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께서 매일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라 택하여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녀를 키울 때에 자녀에게 매일같이 부모는 은혜를 더합니다.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모욕도 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주지만 특별히 생일날이 되면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은 해준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복이 있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라고 들리시는 분이 가장 큰 복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 설교 나더라고 하는구만 이게 아니라 설교 나 들으라고 하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설교 나 들으라고. 맞아요. 설교로 누구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한테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시간을 버려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선포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들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들으라고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실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 찔림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손이 비으면 그곳에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깨달으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손을 비었습니다. 진짜로 손을 비었는데 그거 가지고 저희 집에 한바탕 했습니다. 손을 비었어요. 손을 비니까 피가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가보니까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흉터도 없어요. 거의 그렇게 큰 상처도 아니라서 제가 보고 물로 씻어. 왜 물로 씻으려 했습니까?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잖아요. 병원 가도 식염수를 일단 씻고 상처를 확인한 다음에 빨간 약을 발라주든지 집든지 하는 것처럼 저도 상처를 봐야 되니까 물로 씻어. 물을 틀어놓고 씻었어요. 근데 그 말이 서운했나 봐요. 물로 씻으라 했다고. 연애할 때는 조금만 상처가 나도 그 멀리서 총알같이 달려와가지고 병원을 싣고 가고 어떠냐 저떠냐 아프냐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막 그러다가 이제는 상처를 보고 씻어 빨간 약 발라. 그리고 제가 입에 나왔던 말이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 이것보다는 질질 맞지 못하기는 그 깨진 걸 뻔히 알면서 그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을 비어 에이그 이 말이 제 입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는 씻어서 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더라도 소독약을 칠하고 빨간 약을 칠해서 꽁꽁 싸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이 자녀입니다 라는 큰 제목을 두고 벌써 5번째 오늘은 부모를 찾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봐도 16부작 드라마가 있다고 하면 한 1부에서 5부, 4부 정도는 그 중심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깔아놓는 배경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공이 어린 시절이 어떻겠고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주변 환경들의 인물들을 설명해주고 한 5회에서부터 한 11회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면서 11회부터 16화까지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서 16부작의 드라마가 완성되는 것처럼 지금까지의 선포될 말씀은 바로 지금부터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깔아놓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딱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실 때에 그 내용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기 엄마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앉아있는 분 같은 경우에 신기한 능력이 뭐냐면 드라마를 1화부터 안 봐도 중간부터 보는데도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혹시 연예계 소식이 궁금하시면 저 말고
저희 애기 엄마를 찾아가시면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분명히 저하고 똑같이 드라마를 봤어요. 저 1화 안 보고 2화 안 보고 3화 안 보고 4화 잠깐 봤는데 저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저희 집의 애기 엄마는 어떻게 내용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너 집에 있을 때 맨날 TV만 보고 있지? 안 본대요. 그런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 알 수밖에 없느냐? 관심이 있거든요. 내 TV는 안 봐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유명하고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뭐니? 뭐를 찾는다? 드라마 얘기하면 술술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는.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7급 공무원도 있고 또 뭐? 서영이. 관심이 있으니까 찾아보고 네이버에 기사 하나만 딱 떠도 얼른 클릭해서 보니까 내용이 쫙 이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듣고 들으시면 내 귀에 들리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된 부모가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부모는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모는 과연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뭘 해보셔야 된다?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부를 수 있는 그 입장에 서 있는지 내가 나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홍길동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홍길동이 누굽니까? 홍길동. 요즘 얼마 전에 막을 일했던 전우치. 드라마도 안 보시고 성경도 안 보시고 도대체 집에서 뭐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전우치라는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홍길동은 누구냐면 전우치의 스승이에요. 전우치와 같이 다녔던 그 이쁜 여자 이름 뭐야? 다민아. 전우치와 이렇게 이쁜 여자 한 명 있어요. TV 나온 사람은 다 이쁘지만 전우치와 그 가장 친했던 그 친구가 홍길동의 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전우치의 스승이 홍길동이라고. 홍길동. 그럼 이 홍길동은 어떻게 해서 홍길동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는 홍길동 하면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고위 관료들의 재산을 뺏어서 나누어 준, 좋은 말로 의적, 나쁜 말로 하면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그럼 이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홍길동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이런 이야기들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길동은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내공자였습니다. 실제로 장풍을 쏟다 하고 축지법으로 하루에 1000리를 걸어갈 수 있고 분신술을 사용하고 머리털을 뽑아서 막 해대고 온 바람을 가르고 땅을 접어 달리며 온갖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었습니다. 그가 또 얼마나 대단한 운동신경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한 번 점프하면 지금 현재 말로 15층 정도의 높이를 아파트까지 점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밤새 뛰어도 지치지 않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의 뼈다구는 나무와 황소를 쳐도 뼈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은 뭐가 되었습니까? 도둑놈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는 자기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냐면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양반들의 재산을 훔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꾸며놓은 말은 양반들의 재산을 훔쳐다가 북상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 따진다면 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사회를 향한 복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길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길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길동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둑놈밖에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홍길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참 두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정도 지났고 구정도 지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짐하고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는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먼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셨다면 그만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시간에 누워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좋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나에게 그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그 말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힘이 장사인 줄 알았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못 들은 짐도 아버지는 번쩍번쩍 드시고, 제가 칠하지 못하는 못도 아버지 손만 가면 우악 치면 못이 푹푹 들어가 버리고 못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이만한 허당이 없어요. 못을 쳐도 다른 아버지는 3번 많이 치더니 우리 아버지 10번 넘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참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성장한 거 보니까 우리 아버지만큼 뭘 못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가 있으니까, 엄마가 있으니까. 저희 아들도 남 앞에 가면 별로 큰 소리를 못 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눈만 뜨면 고함을 지르고 자기가 대장이지만 두세 사람 자기 또래만 있으면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할아버지나 아빠가 딱 서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던 애가 살펴보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는 저희 아들이 혼자서 빼가 돌았어요. 제자리에서 빼가 돌다가 걸어가다가 푹 넘어지다가 다시 눈을 탁 뜨니까 세상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간 것이 할아버지 아버지 품으로 안겨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 세상이 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겁을 내고 있다면, 내가 무서워하고 있다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참비 디만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속에도 참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참 많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 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지칠 때 나 혼자서만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신앙이 잘하면 잘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하고 싶으면 아무 그거 없이 와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주세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만 자라나면 하고 싶어도 하고 싶단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무서우면 그냥 울어버린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울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닮아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를 찾는다 했어요. 내가 누구를 닮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닮지 않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함을 통해서 과연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닮는다는 것이에요. 유전적으로. 내 아이는, 저희 아이는 누굴 닮았을까요? 저를 닮았을 겁니다. 그거는 뭐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이 아이 왜 이렇게 생겼니? 그 말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닮았으니까. 저희 아이들 혹시 발가락을 보신 적이 있나요? 한번 나중에 식사하실 때 저희 아들 발가락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 발가락을 보세요. 어째 발가락조차도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도 닮았고 귀도 닮았고 코도 닮았고 모든 부분이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도 부모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으로 닮아간다는 것. DNA가 그대로 그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에는 아이는 아버지를 더 많이 닮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시시대 때에 우리가 채집생활을 하고 살 때에 엄마는 자기 자식을 10개월 동안 배에서 담았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부성애는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성애는 만들어진다고 해요.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자기를 닮지 않는다면 남자는 그 아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를 혹시 키워보셨으면 개 암컷이 새끼를 놓으면 암컷은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데 수컷은 그 개를 물어다가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동물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가 아빠를 닮았다가 크면 클수록 엄마를 닮아간다는 것이 생물학적이라고 합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딸들 한번 쳐다보시고 아들 한번 쳐다보세요. 과연 나를 닮았는가 아빠를 닮았는가 누구를 닮았을까? 분명히 좋은 부분은 여러분을 닮았을 것이고 나쁜 부분은 저 사람을 닮았을 겁니다. 이 애가 공부를 잘하면 누굴 닮아서? 내 머리를 닮아서. 이 애가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있으면 누굴 닮아서? 그 사람을 닮아서. 그렇게 되고 있대. 그런데 똑같이 닮은 건지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애가 공부를 잘하면 나를 닮고 아빠도 닮은 것이고 이 애가 사고를 치면 나도 닮고 엄마도 닮은 거지 꼭 좋은 거는 나 닮고 나쁜 거는 니 다 닮고.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니것만 닮아가지고 이겁니다. 조금만 애가 욱 하면은 에이그 아빠를 닮았으면 참 성기고 어유했을 텐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성질이 되게 참 더럽구나. 그런데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해보면 참 성질 더러운 거 둘이가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성질 더러운 니만큼 더러운 사람이 나 말고는 없을 거야. 그러면 저기서도 맞아. 니보다 성격 더러운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거 성격 더럽고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는 성격이 어떻겠어요? 유전적으로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닮는 것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닮아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말하는 투, 행동하는 거, 걸어가는 거, 앉아있는 폼, 모든 것이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집에서 뭘 많이 하며 게임을 많이 하면 그 아들도 뭐 할까요? 게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한 2년만 딱 지나면 그 애도 똑같이 아빠 입에서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근데 아빠가 집에서 욕을 많이 하는 아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빠가 한 욕을 그대로 누구한테 하더라? 아빠한테 그대로 합니다. 놀랍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도 집에서는 뭐 할까요? 성경을 열심히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쥐어박지 말고 자녀가 공부 못하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박으세요. 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보여줬더니 내 자녀가 집에 오면 TV를 보는구나. 집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아들과 엄마가 TV 보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다 앉아가지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눈 하늘 위로 쭉 올라가지고 똑같이 보고 있어.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엄마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너는 누구 닮았어? 집에 보면 그렇게 TV를 보니?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엄마는 얼마나 닮았나 다 닮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 닮는다는 모습은 첫 번째로 유전적인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함께 생활하면서 닮아간다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 번째 유전적으로 닮아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이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수 빚으시고 그의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개야 있으라, 새야 있으라 하고 말씀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손수 만드신 후에 그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가락이 10개고 발가락이 10개고 뭐 눈이 2개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습 그대로 영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동물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는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만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것들은 전부가 동물이라는 것이에요.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대로 지으신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뭘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 놓으신 건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옆집 아저씨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나하고 살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왜? 나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낳은 정이 크냐? 키운 정이 크냐? 낳은 부모가 더 사랑이 있겠느냐? 키운 부모가 더 사랑이 있겠느냐? 아마 동일하게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유전적으로 물려준 부모나 그를 내 손으로 키워서 함께 생활하면서 키웠던 부모나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입술로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는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만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무거운 거다 무거운 거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숨통을 꽉 조아서 여러분들은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평안한 것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그곳은 편안한 곳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버지의 품은, 어머니의 품은 평안한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머니가 아버지가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곳에 가면 마음이 평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우리에게 쉼과 회복과 평안을 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한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다른 세상 그 어떤 것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닮아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의 돌이 된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면 너는 나를 닮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자녀는 나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왜?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겁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하고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적어도 50년 정도는 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지금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씩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그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꼭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너무 절제하지 못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발적 살인사건이 날이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나의 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씩 닮아가실 때에 절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나의 부모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야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